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를 많이 당황스럽게 하네요. 분명히 뭘 딱 지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목소리 내기가 많이 힘들죠. 그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봐도 됩니다. 베가 왕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호세아가 아수르를 등에업고 베가를 죽이지만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왕으로서 거의 이제 베가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솔로몬 왕 그러면은 지혜롭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절단나게 되는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로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 놓죠. 우리와 같이 우리도 지금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자, 그랬으면 이제 유다가 뭘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을 죽이고 우리로 말하면 김일성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통일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상을 제거하자 이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50년 전에 이 땅이 남북으로 나뉘고 전쟁이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공산당을 때려잡자 그랬습니까? 유다의 르호보암 왕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때려잡자 한 것처럼 교회도 50여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끝났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유다와 같이 했어요. 북한을 때려잡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 안에, 내 그릇 안에, 내 삶 안에 갇혀 계시고 그리고 이 민족의 운명과 우리 후대의 운명이 인간의 세력에 따라는 그 불신앙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뭐 이런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 또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교회가 정치권하고 연결돼서 뭐 극수구층을 형성을 해가지고 빨갱이 때려잡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유다가 잘못 간 그 길을 그대로 지금 우리도 지금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실패의 전철이 아니라 이제 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뉘었는가 원인을 보고 그렇게 나뉘은 이유는 유다의 우상 숭배, 평양의 우상 숭배,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는 그 교회의 우상 숭배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가 왕의 멸망으로 끝나고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도 너무나도 깊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남유다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사상에 편들지 말고 사상에 편류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여호와가 하나님 되지 못하는 그 우상,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부활의 소식이 복음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이 복음이 되는 그 우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가 각박해질수록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받습니다라는 이 부의 복음, 기복의 복음, 그 복음이 교회 안에 더욱더 힘있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식의
이제 복음이 교회를 장악해 들어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손해를 감내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열을 떠나서 복을 따라가는 유다와 같은 그런 대열이 아니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 같은 그런 길이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길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얼마만큼 어렵냐? 유다도 그 불신앙에 돌아서지 못하였지만 오늘 보는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왕 베가 왕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서 이걸 할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야. 그러면 공부해야지.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시험 때는 놀았어요. 쉬었어요. 왜요? 그때는 쉬어야죠. 그래서 컨디션 관리해야죠. 또 이제 우리가 회사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부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딱 예배 시간이라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손해볼 것 같아. 그냥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때 그게 여로보암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타협책이 뭐냐? 그게 금송아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지 않냐? 섬겨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그걸 섬기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그리고 민족이 망하는 뭘 낳아버렸습니까? 사망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의 문을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이것 좀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는 세상이 보는 미련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걸 알고 그 길에 반드시 견고하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을 다해서 그 생명과 풍성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 그리고 내 힘으로 뭐 하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시켰습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이제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 믿는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를 하세요. 뭐라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복음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되면 반드시 알게 되었습니다. 85년 때 어머님이 교회를 가시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너도 같이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나 믿으시오. 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내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내가 친구로서 친하긴 하지만은 나보다 못했기 때문에 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올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이틀 전에 어머님한테 제가 한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을 했느냐? 나를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엄마가 나에게 준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야. 영원한 선물이야. 엄마가 나에게 육신의 생명도 주셨지만은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엄마가 먼저 가실 거야 천국에. 먼저 가 계시면은 아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다 한 다음에 이 막둥이도 따라갈 것이니까 걱정 말고 편안하게 가 계시라고 그렇게 이제 엄마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틀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눈물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들이라면 이제 이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4장에 보니까 어찌하여 금이 변하느냐 그랬어요. 왜 금이 가치가 있죠? 금은 변색이 안 돼. 그치 신우야? 항상 약속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얼른. 금은 변색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드물어요. 귀하죠. 그래서 비싸요. 그런데 그 금이 변했대요. 24K가 아마 제일 좋은 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막 제일 좋은 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99.9%라고 그러니까 99%라는 순도가. 그래서 금은 귀한 거예요. 그러는데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금이 변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찌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느냐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그 안타까운 탄식을 부르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의 그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빚을 잃고 순금이 변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람이 보기에 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는 결과가 뭐입니까? 금이 변색될 만큼 엉뚱한 결과를, 사망의 결과를, 멸망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을 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제약에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10지파의 왕으로 삼아줬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놓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영원한 악한 것으로. 그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그 영원한 열왕기에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럼 이스라엘의 멸망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로보암이라고. 그 책임을 여로보암이 영원히 질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가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보니까 얘는 능력이 있어. 부지런해, 성실해, 그리고 아주 뛰어나. 그래서 일의 감독관으로 세웠다니까요. 성 쌓는 일에. 그러면 태어나게 하고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신 겁니까? 재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솔로몬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걸 본인은 잘 알아요. 왜? 똑똑하잖아요. 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왕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다윗의 길을 가면은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기 때문에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을 다 폐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니까. 그러고 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이제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러 속죄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시 유다에게 돌아갈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유다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강건하고 번성하고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모든 우양들은 살이 찌고 살이 오르고 병든 것도 다 낫고 죽는 것도 없고, 아침에 우리 영결이가 아빠 병아리 한 마리가 없어. 왜 없겠어? 병아리가 죽었으니까 없지. 가능하면 만지지 마세요. 아직 어리니까.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갖다 버렸어요. 그런 일 없어. 그리고 논밭에 뭘 던지 그냥 씨만 던져놔도 잘 자라. 풍년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똑같은 복이 임하죠. 자녀들이 번성합니다. 키우는 우양들이 강성합니다. 나라는 평안합니다. 곡식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대적들은 넘볼로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기쁘고 즐거이 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릴 1년에 너댓 차례씩 내려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걸 쳐다봅니다. 아니 똑같은 땅인데 북쪽엔 풍년이 들고 남쪽은 계속 유다가 남쪽이니까 흉년이 들고 재앙이 일어나고 도적대가 들끓고 이민족이 침입이 들어오고, 그런데 아니 북이스라엘은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말이 통하고 한민족에게 얘기를 하겠죠. 어째 이렇게 복을 받았냐 말하겠죠. 우리가 이전에 우상을 섬길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도 너희들처럼 고난을 당했는데 우상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하겠죠. 그러면 유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하여 그랬어요. 유다를 시기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버려야 되겠죠. 버리게 되겠죠.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할이었고 여로보암의 역할이었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 길을 갔더라면. 근데 그렇게 갔어요? 못 갔어요? 그렇게 가지를 못하죠. 지금 북한 보세요. 그렇게 가요? 못 가요?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요. 왜 알아요?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60년대까지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는 전기도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진짜. 그러고요 공업시설은 다 북한에 있고 광물자원 다 북한에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60년대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다니까, 전쟁 이후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이 시간이 지나가죠. 하나님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지금 세계적인 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상상입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유다가 회개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39절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될 일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여로보암이 버렸고 여로보암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하고 후대가 실패하죠. 실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요 받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야 할 것이고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야 할 것이다. 언제? 그날에, 주님을 배없는 그날에.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 애통함이 이제 그들에게 있겠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온 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렇게 들어온 죄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죄는 한 번 짓기는 쉬워요. 그러는데 그 죄에서 돌아서기는 어려워요. 죄에서. 교회가 우리가 딱 유교적인 영향이 컸죠. 그래서 술도 안 돼, 담배도 안 돼, 막 모든 걸 금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의 원동력이 실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물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뭘 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뭘 봅니까? 그러던 교회에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풍성해지고요, 목회자들의 성생활이 문란해지고요, 중직자들의 생활이 문란해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요, 꼭 이세벨처럼, 안 그러면은 그 누굽니까?처럼 복음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니 많이 들어왔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거요, 회개해야 돼요.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때려잡자 공산당,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아니죠, 살리자예요. 공산당의 공산주의자건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렇게 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봤어요? 때려잡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틀린 길로 가니 당연히 오늘날 같은 그런 이상한 복음이 교회를 판치게 되는 그런 타락이 오게 돼 있죠.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라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내 왕권을 유지할 거라는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멸망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베가가 또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어요. 20년을 다스렸다고 그러잖아요. 볼까요? 본문을 27절 8절이죠. 자, 왕이 돼서 20년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왕 노릇은 6년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4년에서 12년은 뭐 있느냐? 내전 중이에요. 길르앗 지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길르앗은 일찍 장악을 해서 그게 길르앗을 다스린 게 한 20년이라고 봐요. 그러고 남은 시간이 이제 문하임하고 싸우는 시간이. 그래서 문하임 아들 부가야를 이기고 왕이 된 게, 그가 된 것은 6년에서 8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6년에 8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볼이 있었죠. 아수르 왕 볼. 그 아수르 왕 볼이 쳐들어왔어요. 자, 몇절 19절이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디글랏 빌레셋이에요. 오늘 보니까 30절에 뭐가 나오면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잖아. 이게 불이에요 지금. 디글랏 빌레셋 3세 이 불이거든요. 요 왕이 3번을 쳐들어와요. 그 사이에 8년 사이에 3번을 쳐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연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년을 왕으로 있는데 뭐가 든 거예요? 불신자들 말로 손재수가 든 거야. 열심히 벌어놓고 열심히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뭔 일이 생겼어요? 이 사건이 터져서 한 번에 싹 나가. 쉽게 말하면 손재수가 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람의 생각이 가져온 결과라는 사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장 기둥이 뭡니까? 그 기둥이 공예배예요. 고백 한번 합시다. 공예배에 승리하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기준을 딱 세우는, 약속도 어떻게 잡습니까? 예배를 피해서 잡는 거예요. 예배 있으면요, 그러면 포기. 그게요, 절호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어. 그래도 포기. 이 땅에서 그 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한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십니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보상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딱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에 합당하게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답하고 손해보는 다윗을 뭐 했습니까? 귀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뭘 줬습니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정복하는 길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서는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로운 부모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자녀들이 좀 크면 압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 손해보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 그 길을 갑니다. 아이들이 그럽니다. 꼭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말합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 모든 말들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이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압니다. 뭐랍니까? 그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겼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일생에서 자기들이 어른 됐을 때 분명히 그런 문제 오지 않습니까? 사단 역사인데 옵니다. 그럴 때도 뭐합니까? 교회를 따독입니다. 붙들어 놓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걸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산을 남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먹고 말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전부께서 아시느니라. 이제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앉으나 서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어제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저별 모임을 마치고 이제 현장을 나오기로 했나 보죠. 다들 나오셨더만. 어제 날씨가 또 역대급이잖아. 올 들어서. 뛰는 우리는 괜찮아요. 더워요.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은 추워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뭔가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또 추워서 앉아있는데 추워서 앉아 계시더라도 어떻게 앉아있으면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등지고 앉으세요. 어제처럼 바람을 다 이렇게 다 껴안고 앉아 계시지 말고.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두 번째, 축구장에 오면 절대 한눈을 팔면 안 돼요. 그러면 공 맞아요. 많이 아파요. 어저께 어떤 놈이 빵 찬 공을 누가 몸으로 막았거든요. 그 못 맞고 튀가서 딱 누구 얼굴을 때리더만. 보니까 핸드폰 보고 있더만. 그래가지고 얘들이 다 고발하더만. 선재 선생님 누가요? 제쳤어요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뭐? 더 웃긴 건 공 맞은 당사자 뭐 수술하면 되죠. 어찌나 내가 볼 때 안타깝고 짜라든지 아무 열매 없었죠. 복음 한 번도 못 전했죠.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런 생활이 30년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1년도 못 해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생활 30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큰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도 제목을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키워줘요? 안 키워줘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우리도 안 됐고 우리 자녀들도 자기 자녀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꾸는 건 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자녀의 길 부모는 없다지만은요 그것은 뭐 극단적인 예외에 속하는 경우고 그런데요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볼까요? 꼭 봐야 됩니다. 자, 3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근데 그 다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언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없애요. 아니,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해 살았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향해서 험담하며 교회를 찢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그런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라 움직입니다. 오늘 보니까 보좌가 움직여졌어요? 안 움직여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잖아요. 이게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 정말 시대적인 인물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뭡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왕이지만 사망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길을 가잖아요. 얼마나 은혜받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중직자로 세워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이 영원한 복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이 그리고 내 주변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십사라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가 뭐 하심이라?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일꾼,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는 그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